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마치고 열방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선교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여서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한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정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한 거죠. 원래는 1620년에 네덜란드를 떠난 청교도들이 102명의 성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동부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21년 가을이었는데 그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주지사가 감사일을 선포했고 1777년 10월에 동부 13개 주가 연합해서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감사일을 첫 공휴일로 공포를 하고 당시 남북전쟁으로 내전의 상처가 심했던 미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그런 와중에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또 감사절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한 그 선언문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올 한 해는 들판의 풍성한 곡식과 맑고 푸른 하늘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요들이 어디서 왔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더욱이 어떤 축복은 항상 깨어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습관적으로 무감각한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할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모략과 지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때로 우리의 죄들에 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처럼 링컨 대통령이 감사 선언문을 선포했는데 이제 한국 교회는 120년, 130년 전 이제 선교사님들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일 처음에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191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을 정규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벌써 100년 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3대 절기가 있죠. 유대인들이 출애굽했던 출애굽의 절기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던 절기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나팔을 불던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7월 1일인데 원래는 1월 달을 1월로 이제 출애굽 때문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7월 1일이 원래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7월 10일 원래 1월 10일이던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켰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 수장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당시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전진해야 했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살았고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는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을 회상하면서 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불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의 절기였습니다.
동시에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곡간에 들여낸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또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바로 추수감사절기인 수장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만큼,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만큼, 살아온 세월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현재적으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광야에 살면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미래,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도 말씀, 죽어도 말씀.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죽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섭니다. 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루트가 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실 것을 신구약 전편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고 항상 기도와 말씀에 최우선해서 순종하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해박한 박사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에 능통한 기도자라고 해도 감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할 때도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고 봉헌할 때도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항상 위치해야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고 학문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무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된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그의 모든 삶의 마지막 정점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치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의 감사는 내가 보기에 도저히 형편이 아니어도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은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1년에 태풍이 수십 번 오고 해마다 무너지고 GNP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그런데 왜 행복한가? 그들은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옛날 왕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얼음 먹고 싶으면 동빙고로 서빙고로 뛰어가서 가져오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요즘은 집집마다 냉장고 두고 우리 집에 얼음 나온다. 옛날에 제철 과일이라는 것은 다 진상품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왕들도 먹기 어려웠다고. 그렇지만 과일 가게 가면 사철, 열대 과일까지 없는 과일이 없잖아요. 없는 과일.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롭게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왜 행복하지 못하냐? 오늘 가진 건 많아지고 소유는 많아졌는데 여러분 예전에 시골 사람들은 그러잖아. 다들 동네에 전기가 처음 들어오던 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집에 흑백 TV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문턱이 닳도록 온 동네가 모여서 연속극을 보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있잖아. 어쩌다가 어느 집에 피아노 한 대라도 들어오고 냉장고 한 대라도 들어오면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이제는 집집마다 다 갖추고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는 거지.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국민소득 10,000불이 기점이 돼요. 10,000불. 이 10,000불까지는 물질이 조금 많아지면 행복하대. 10만 원 벌다가 20만 원 벌고 20만 원 벌다가 30만 원 벌고 요즘 필리핀이고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보통 일하는 일꾼들의 임금 우리 아들 딸들 취직해서 받는 월급, 선생님들 월급 이게 보통 우리 돈으로 많아야 10만 원, 15만 원, 많이 주면 20만 원 그래요. 그렇게 받아도 다 행복해. 그런데 이게 10,000불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1,000만 원 받다가 1,200만 원 받아도 별로 기쁘지 않대. 2,000만 원 받다가 3,000만 원 받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행복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게 잠시 잠깐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 이제 잘 살게 됐는데 나라는 세계적으로 하드웨어는 그야말로 선진국이 됐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불행한가?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프로그램이 안 돌아서 그래. 오늘부터 감사 앱을 까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앱을 깔지 않아가지고 우리 행복하지가 않아. 아무리 고사양의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게임기만 깔면 게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감사할지어다. 이게 항상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감사가 튀어나와요. 그럴 정도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 만나면 How do you d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Nice to meet you. 이런 말도 튀어나오나요? 입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나와. 왜 그래? 습관이 안 돼서. 나올 수가 있나 이게? 결국 우리가 아무리 감사 설교를 들어도 그거 가지고 감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삶이 감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니 너무 세상이 무질서하고 원칙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이 유대 나라를 보니 악인은 점점 잘 살고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힘든 나라가 됐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나 대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조금 있으면 바벨론 나라가 들어와서 이 땅을 평정하고 모든 악인들을 징계할 거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소리를 듣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나라가 악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짓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박국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1305페이지.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말한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한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럴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런 믿음이라.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소식을 들으니 내 뼈에 들어오고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강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믿음 속에 가장 중요한 성분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가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감사가 빠져버린 믿음은 그런 불행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 믿음 속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고 사라졌다고 해서 슬퍼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기근이 그칠 날이 없고 포로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키워드가 감사라는 감사.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잖아. 그지? 그게 진짜 노래라는 거예요. 나의 노래, 감사의 노래.
연습해서 하는 거 말고 노래방에 가서 막 연습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감사 찬양이어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수렁에서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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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뒤면 사자굴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은 원망하였더라가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가 봐도 죽는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당시 메데 바사의 법은 왕이라도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달 뒤에 반드시 마침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3번씩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 결과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머리 들어가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감사기도로 사자굴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1288페이지 요나서 2장을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음부, 지옥을 얘기해요. 지옥.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한 절로 끝나지 않아요. 2절, 3절, 4절 쭉 내려가는데 마지막 언제 기도가 끝나느냐? 9절, 10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때 그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나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감사. 내 생각에 죽게 생겼지만 감사하면 생명의 역사가, 삶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 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영업 방해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얼마나 얻어 터졌던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날 밤 다윗은 기도하고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원망함으로 찬송하고 원망함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 밤 감사하던 바울 앞에 감사하던 신라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손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리는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간수장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럴 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에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아픈 부위를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원망했다면, 신라가 원망했다면 어찌 됐겠어요? 아무리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도, 아무리 억울하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뒀어도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믿습니다. 그의 믿음 앞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의 믿음 앞에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는,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집을 살리시려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게 범죄하지 않고 사건에 억울하게 얽매이지 않으면, 얽히지 않으면 감옥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런 기가 막힌 운명 속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감사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네요. 섭리.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아플 것 같으면 미리 막 울어버리잖아. 예방주사 맞기도 전에 우는 애처럼 막. 그거야 3살 때 하는 일이지. 이제 30살, 60살, 90살이 됐으면 이제 참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계속 아픈 거야, 아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포항제철 가면 용광로가 있잖아요. 가끔씩 TV에 용광로가 나오죠. 용광로. 거기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포항으로 가시. 그분 안내로 내가 포항제철 한 3번 가봤어. 그 용광로를 포항 공대도 구경을 다 했는데 쫙 쇳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높을수록 불이 뜨거울수록 순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우리 이제 박주호 군이 이번 목요일 날 또 논산 훈련소를 들어간다는데 애들 훈련도 마찬가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수록 그의 인생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한 사나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길게 오래 강하게 받으면 다이아몬드를 붙여주잖아. 대위가 되는 거야. 소위 중위가 되는 것이. 대충 받으면 짝대기 한 개야. 그렇지만 그 훈련도 안 받으면 그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할 때 사자굴을 통과했고 요나가 감사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때 간수장의 가족을 살리고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무엇을 배웠다? 자족을 배웠다. 자족을. 풍부해도 감사하고 비천해도 감사하고 배가 불러도 감사하고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할 때 감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그 어떻게 총리가 됐겠습니까? 설사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받도록 감옥살이를 하면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걸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날이에요. 잔치를.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그 아까운 300톤의 옥합을 허비했다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하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이 여인의 한 일을 꼭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사. 그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깨뜨릴 수가 있겠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주일 빼고 휴일 빼면 1년치 연봉이에요. 연봉. 1년치 연봉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감사가 없이 어찌 그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루 1원씩만 감사해도 365원이고 10원씩만 감사해도 3,650원이고 100원씩만 감사해도 얼마요? 36만 5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우린 여전히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있다고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더 먹었다고 뭐 행복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원망하고 목숨 걸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감사하는 자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감사하는 인생만이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같은 광야 생활을 해도 여호수아 갈렙은 감사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다가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의 원리를 알려준 게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거기 감사의 네 가지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 마지막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박국처럼, 다니엘처럼, 요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 인생의 기가 막힌 수렁에, 웅덩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도 거기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허우적거림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가 모든 문을 여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열고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 찬송하고, 봉헌할 때도 감사 봉헌하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라는 말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든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전에 기도할 때 보니까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너무 막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걸 먼저 풀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따라하라 그랬지.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못하겠대. 죽어도 못한대. 그래서 죽어라. 그럴 수는 없고,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따라서 해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그다음에 기도하니까 몸이 편안해지고 아픈 게 다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풀어야 돼. 풀어. 이걸 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내 이름으로 못하겠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해라. 항상.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합격에도 감사, 불합격에도 감사, 수능 점수 많이 나와도 감사, 적게 나와도 감사. 도저히 안 되겠어. 놀랍게 술 드시는 분들 술 먹는 이유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 합격해서 한 잔, 불합격해서 한 잔,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모든 게 한 잔이야, 한 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추록에도 감사, 투옥이 돼도 감사, 사자굴이 나타나도 감사, 사라져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 감사. 그러면 상황은 다 뒤집어지게 돼 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도저히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을 때 우리는 하늘 쪽이 뚫린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서 동아줄을 내려서 올려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이 감사가 뼈에 깊이 새겨지도록 자다가 깨고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전하다 부딪혀도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지. AC, BC, CC.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 감사 그것이 천국을 열고 감사 그것이 감옥문을 여는 고난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키를 오늘부터 가지고 다니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내 경험, 내 뜻, 내 지식, 내 학문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이 우리 인생의 말년까지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감사합시다.